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실행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온 교회 앞에서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표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표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주님의 구원을 오늘 또 찬양하며 함께합니다. 모든 종들을 특별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여기에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맛보며 살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인간이 비참하게도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때로는 우리 주님 직접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또 역설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부르심이 참으로 놀라운데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가, 그리고 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29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내게 오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에 비하면 오늘은 좀 구체적이죠. 그러면 멍에는 뭘까? 주님의 멍에가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하는 이 멍에는 이렇게 소나 말이 꺾여진 나무로 걸쳐서 몸에다 묶어서 마차를 끌고 가거나 쟁기를 끌고 갈 때 온몸에다 걸쳐서 묶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멍에는 구부러진 이 막대로 걸쳐서 묶어놓은 이 멍에는 비유적으로 여러 곳에서 쓰여지는데 쉽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무슨 억압에 꽉 묶여져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멍에라고
멍에로 또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종종 여러 곳에 쓰여지는데 멍에란 용어는 구약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떤 멍에에 얽혀 매여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28절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멍에라고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는 것도 또 명예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율법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이런 인생의 전 과정을 멍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이 율법의 매인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에 이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죠. 이런 용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나 참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멍이라는 용어가 선지자들이나 이 사도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긴 했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멍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사도들도 내 멍에를 매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적인 전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매우 독특한 면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특별한 권위를 가지시고 당신의 멍에를 우리로 하여금 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가 이 멍에라는 용어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떤 권위가 있을까? 이제 그러면 우리 그 앞부분에 있는 2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에 부분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만 진정으로 아들을 알고 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유일하고 독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알고 또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누구도 아버지와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구원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의 멍에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거예요. 전 과정의 성경적인 의미를 구약과 신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간추려서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부정적으로 쓸 일은 없겠죠. 긍정적으로 쓰여졌다면 그건 뭘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시에 그분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전체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학위를 따거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학식이 많아지거나 남들보다 배움이 많아지는 지적인 의미에서의 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인품을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충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마음을 들춰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마음껏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멍에를 이렇게 매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뛰어난 의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뛰어난 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높고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30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배우는 게 어떻게 쉽고 가볍단 말인가? 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29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의 초반에 나는 마음이 뭐죠? 온유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의 특징 두 가지인데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그 신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하고 파괴적으로 흘러간 사람일지라도 내면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칼빈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망가진 사람일지라도 내면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행복하고 싶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 이런 식의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잠재적인 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이런 신의식,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내면에 있는데, 그 동경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으로 와닿게 된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갈망하다가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해결되어서 복을 누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행복을 못 누리고 갈망하다가 그걸 뭘로 채워보다가 못 채워진 상태에서 오히려 고통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안에 내면 속에 공허함이 잠재되어 있는 건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로 해결하거나 마약으로 해결하거나 인생의 향락으로 해결하거나 돈의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권력으로 해결하거나 이 세상의 취미생활로 해결하거나 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서 내 내면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전체적인 진술이에요. 그런 공허함은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 때문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알게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내면에 있는 이 공허함을 이렇게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쉼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쉼이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조금씩이라도 맛보면서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날까지는 잠시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공허함으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이 또 기다리고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미리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 높은 수준에 있고 예수님의 수준에는 너무 높은 거라 우리가 감히 거기에 도달하기란 어려움이니까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너무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찾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두 가지, 주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야 말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특징이 온유함이세요.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현장에 가늠한 여인들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각자 돌을 들고 쳐 죽일 기세를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늘 말하는데 당신의 사랑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며.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건데
어느 것이 맞소? 당신은 어디를 택하겠소?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을 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갖다가 앞에 데려다 놓고 돌로 치려고 했죠.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온유함을 발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부터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고 굉장히 위세 있는 말씀이요. 조용히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위세 있는 말씀이어서 깜짝 놀라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놓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한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여인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전 과정이 한 죄인을 향하여 당신의 온유함을 풍성하게 나타내준 현장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과 못지않는 죄를 범한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시고 이 처절하게 이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이 가련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에 시달려 있는 우리 인생들을 모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위대한 역사는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온유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쯤에서요. 모든 분들은 온유함을 말할 때에 당신 자신들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온유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이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도 우리 주님만 나의 온유함, 나의 마음의 온유함, 우리 주님 자신은 온유함의 원천이세요. 원샘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발산하여 사람들에게 그 온유한 마음을 표해 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도 바울과 다윗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심겨져서 온유함으로 나타내졌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나타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온유함을 발산해 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 대단한 사람, 다윗, 모세, 우와, 굉장한 사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모두 나와 똑같은 인간. 그러나 한 가지 다르다면 나보다는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특히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최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 굉장하죠. 자기의 그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다소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예수가 구원한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가 누군데? 그러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내게 맡겨. 내가 맡기면
어차피 죽어버린 그 예수, 이제는 그 예수쟁이들 모두 잡아다 다 죽일 거야. 다 씨를 말릴 테니까 나에게 맡겨. 그리고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엄청난 의기양양하고 키도 작고 못생긴 이 사람이 그 율법주의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와 예수쟁이를 다 죽이자고 마음먹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의 혈기는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열정, 종교적인 열정과 함께 예수와 예수쟁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가 다메섹에 도달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의 음성이 하늘의 벼락친 같은 음성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온유함이 엄청나게 묻어났던 거예요. 깜짝 놀라 꼬꾸라져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고 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비로우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졌는데, 율법주의의 최고봉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큰 만남을 가지면서 외로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무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펼쳐나가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편지를 띄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운 13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15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온유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그가 15가지로 쭉 설명하기 전에 두 번째 해 거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온유함을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이때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의 세계를 기업, 히브리어로 나할인데, 나할은 기업,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나누어 주신대요. 급하고 성질급하고 어디 가서나 분노하기를 쉽게 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성정을 아무렇게나 드러낸 사람들에게는 온유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크게 만나고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평정심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성질머리가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건 말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이 성질 안 고쳐진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오늘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넓은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도전해오는 모든 상황에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함이에요. 주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는 얼마나 고달픕니까? 마음에 온유함 없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공허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헐떡이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상황은 정말 온유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 해주시면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꽉 채워져 가는 거예요. 김 목사도 참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변하기가 아주 멀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의 평정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마다 내 마음의 온유함이 흘러넘치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렇게 대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는 그 능력으로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는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의 원수까지 용서하는 데까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세계가 정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남편의 그 사나운 마음을 점령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사나운 기질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점령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내게 아무렇게나 대할 때에 내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발산하여 대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원수의 마음을 점령하여 사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은 내면에 있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 잔잔하고 평안한 마음의 형태로 유지하지만은 이 온유함이 밖으로 발산되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친절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참 친절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만났는데 친절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온유함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쉽게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을 따라가시는 신자가 되셔야지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끝까지 주님 따르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